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라.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노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훌론과 야사와 메바학과 디본과 느보와 베티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백가물과 벤모온과 그리옥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의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모압의 조상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가족을 데리고 소돔을 떠났던 롯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그 절대절명의 위기를 뒤로한 길에서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게 되고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그 사위들 둘은 불과 이 유황으로 심판받은 소돔에 그냥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가족은 롯과 두 딸뿐이죠. 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산속 굴에 기거하고 있었던 롯과 두 딸. 이 롯의 두 딸은 이 아버지 롯과 차례로 동침하여 후손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벤암미였습니다. 여기서 첫째 딸의 아들 그 모압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이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자녀이므로 사실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과는 가까운 친척 관계입니다. 실제로 사는 지역도 이스라엘과 가까웠습니다. 요단강 동편 그 고원지대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크게 핍박을 당하거나 어떤 외적의 공격을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 열등감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스라엘에게 대하여서는 늘 대적적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 땅을 지나야만 했었는데요. 당시의 왕은 허락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그 모압 땅을 삥 둘러서 광야나 어려운 길로 통과했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발람 선지자를 매수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한 적도 있었고 모압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음행에 빠뜨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언급한 것처럼 모압 족속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늘 이스라엘과는 거리가 있었고 이방 민족으로 취급당했었습니다. 적대적이고 또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긴장들을 이어가던 곳이었죠. 11절 말씀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압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과는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했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압이 매우 힘이 강한 나라였거나 그런 강성한 국가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운 좋게도 요단강 저편 이 고원 지역,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침공을 당한 적도 없었습니다. 비교적 평안했던 것이죠. 모압이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않았다. 그것을 당시 이 물도 좋았고 땅도 좋았던 이 모압 지역에 번성했던 이 포도주 사업에 대해서 좀 비유하면서 말합니다.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않았다. 그만큼 평온하고 변하지 않는 포도주의 맛과 같이 모압은 그런 시절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의 요새와 같은 그들의 도시들, 그곳에서는 창고가 그득그득한 포도주를 생산했고 그것들을 자랑했었습니다. 그와 같이 맛이 변하지 않았고 오래도록 평온한 이 포도주를 소유하고 있었던 그들, 그러나 그들이 얻었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요새, 그리고 그 성읍들, 그리고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자신들의 창고를 그득그득 채웠던 이 포도주들이 오히려 이제 그들에게는 심판을 초래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 자신들의 배부름과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지형으로 인해서 날 때부터 주어진 것들일 뿐입니다. 본인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우상처럼 붙들었습니다. 그러므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다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술 것이다. 모압의 술병이 깨어지는 날이 옵니다. 13절에는 모압이 심판받는 또 하나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합니다.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이미 들으셨습니다. 베델은 이 지명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을 섬겼던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며 그 하나님의 집 베델을 더럽히고 변질시키고 맙니다. 모압 역시 사악한 집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모스라고 하는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이 그모스 우상의 특징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그 신을 즐겁게 하고 신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모압은 자신들의 배부름과 그 자신들의 번영과 자신들의 안녕이 이러한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들을 통하여 그모스라는 신이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모압 족속이 전쟁의 신으로 숭배했던 이 그모스,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원했었습니다. 작은 희생이지만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안녕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현대 시대에나 가득할 법한 이런 효율적인 사고, 산업주의적인 사고들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고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모압은 풍요로웠습니다. 창고마다 포도주가 가득했고 시간이 지나도 그 맛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평안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은 얼마나 번영하고 아름답고 견고한지 침략을 당하지 않고 늘 안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해졌고 성읍들은 사라졌고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16절입니다.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17절부터 25절 말씀에는 보면 저희가 사실상 발음하기도 어려운 아로엘, 홀론, 야사, 벳바 도시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성읍들이 하나하나 황폐화되어지고 사라질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모압을 향하여 주변 국가들과 주변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도 이 모압은 누구도 침공하거나 괴롭힐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본인들의 안전과 안녕을 믿었고 신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 땅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너의 그 강한 막대기가 부러졌고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구나 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돌보고 그들 안에 있었던 왕권과 같은 그것을 상징하였던 막대기와 지팡이가 부러졌다. 이제 그들은 정복당하고 깨트려지고 황폐화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금오스를 섬기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또한 자신의 영혼을 담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창고와 그들의 성읍들, 그 안에서 안주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잊었던 그들을 주님은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선포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48장 그리고 어제 47장 그 전에 46장부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쪽에 있었던 애굽과 그리고 서쪽에 있었던 블레셋과 그리고 이 동쪽편에 있는 견고한 성읍과 같았던 이 모압 지역도 하나님을 떠나 그분으로부터 심판이 약속되었을 때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압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모압의 풍요와 모압의 안전을 부러워했을 것이나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은 우리를 배부름으로 길들입니다. 과거에 총칼을 통하여 권력을 통하여 사람들을 짓누르고 우리의 신앙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우리의 믿음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지요. 그러나 오히려 이 모든 기독교와 우리 신앙의 역사들 속에 오늘날의 이 배부름과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압과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랑과 은혜를 잊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감사이지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신앙의 힘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말끝마다 또 그 입술에 아이고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녀된 저로서는 뭐가 저렇게 감사할 게 있을까? 우리의 형편도 상황도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어 보이는데 굳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신승리 아닌가? 그렇게 속으로 비아냥거릴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않는 감사의 고백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 평안과 또 위로와 주님이 먹이시고 주님이 돌보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이 감사야말로 우리를 배부름으로 길들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또한 금오수 신과 같은 전쟁의 신들을 섬기며 우리가 또 그 경쟁과 세상 힘 가운데서 이기기를 요구하고 내몰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은 힘있어 보이고 그럴듯하고 우리의 작은 희생으로 큰 소득을 얻는 것을 말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공로와 열심으로 우리가 마땅한 대가와 권리들을 찾는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큰, 가장 위대한 희생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삶들을 위하여 주님 우리의 어떤 공로와 희생과 대가를 요구하시기 전에 그분은
가장 큰 대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열심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를 기억하며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그분 안에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당신과 동행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 세상의 배부름과 풍요에 길들여지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사랑과 그 평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대가와 그 사랑들 안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먼저는 우리의 삶을 좀 살피고 돌아보며 우리 주님 외에 우리를 만족해 하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좀 돌아보고 살펴보며 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사랑과 그 놀라우신 대가를 기억하며 그분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신 후에 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